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르시는 분이 없는 이야기이며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학 책에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은 절대로 설교 본문으로 정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겠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그것을 설교 본문으로 택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소리꾼이 창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의 모습과 이 소리꾼의 창하시는 분의 역할이 비슷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심청전, 흥부전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리꾼이 소리를 할 때 그것이 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거기서 봤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소리꾼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듣는 이의 인생의 굴곡이 그 소리꾼의 소리와 합해져서 울림을 이루어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인생과 부딪힐 때 거기에 큰 울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끈질길 만큼 집요하게 그저 이야기를 듣지 말고 정확한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정확한 그 상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실까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 편에는 정말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살기 위해서 나와온 한 무리, 새로운 생명을 갈구해서 나온 한쪽의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직 죽지 않고 빳빳이 살아서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뭔가 올가미로 낚아채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명확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어느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탕자 이야기 다 아시니까 각설하고, 자, 이 탕자의 이야기, 오늘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으로 돌아온 이 탕자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배가 고파서 죽게 됐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14절과 15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없이 한 후에,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저가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했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리하여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체면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그까짓 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이 아들 조금만 더 성공했더라면 집으로 돌아올 인간 아닙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그럴 사람 아닙니다. 죽게 되었기에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들 지금 기생들과 술집에서 지냈던 것, 헛된 친구들과 사귀었던 것, 그거 뉘우쳤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후회했다는 이야기, 반성했다는 이야기 이전에, 그 이전에 원초적으로 생각난 것은 밥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직까지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돌아온 아들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서, 아버지의 품을 찾아서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많은데
그 품꾼에게 풍족한 음식이 많은데, 양식이 많았던 품꾼의 밥그릇 생각한 거지 아직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바가 아닙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발길만 돌린 것뿐이에요. 아직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인간 아직 돌아온 탕자 아니에요. 아버지의 존재가 그리웠던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가 그리웠어요. 그 생각이 먼저였어요. 발길만 돌렸을 뿐이에요. 아직 돌아온 탕자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그거는 20절 후의 얘기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집에 있는 품꾼의 밥그릇 생각한 것뿐이에요.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수 없고, 또 회개하는 자를 벌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일이라는 겁니다. 최창식 선교사님이라고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형제의 막내로 태어나셨대요. 그런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뭐 추석이 되건 설날이 되면 소원은 딱 하나였대요. 새 내복. 그거 하나 받는 거. 그냥 부모님이 첫째 형한테 주고 이게 둘째 형, 셋째 형, 자기 5개까지 물려오면은 거의 자기한테 오면은 수준이 걸레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복 하나 새 거 받는 거, 이게 소원일 만큼 가난한 생을 살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학교 선생님이 자기 그림을 이 교실 뒤에다 붙여주셨대요. 옛날에는 그림 잘 그리면 선생님이 교실 뒤에다 붙여줬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그동안 뭐 부모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고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너무 기뻐서 그냥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내 그림 교실 뒤에다 붙여줬다고. 근데 그 가난한 엄마가 5 형제 키워가면서 먹여가면서 사는데 그 그림이 앞에 붙어 있건 뒤에 붙어 있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콧방귀도 끼지 않고 들었더니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막 죽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밥상에 앉았을 때 아버지, 제 그림 교실 뒤에 붙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밥상에서 무슨 소리 하면 너 가난해진다. 입 다물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아서 안 되겠더래요. 잠을 자는데 옆에 넷째 형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형. 여러분, 근데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좋은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형, 저 선생님이 내 그림 뒤에 붙여줬다고. 그러니까 형이 너 진짜 진실을 알길 원하냐? 사준 얘기가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붙이다 붙일 그림이 없어서 이제 네 그림 붙인 거라고 얘기했더니 정말로 이 선교사님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아주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되는 날인데 선생님이 출석부 이름을 부르다가 최창식 이름을 부르면서 야, 70명 학생 중에 네가 제일 용감하게 생겼다. 자기 평생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대요. 콧날이 시큰해지더랍니다. 선생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창식아, 너 참 용감하게 생겼는데 너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생긴 아이를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오후에 콜레라 예방 접종 받을 때 너 제일 먼저 받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거 좋은 거예요 하고 맞았대요. 그랬더니 콜레라 예방 접종 그 영수증 같은 거를 확인서를 하나 떠주더랍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가져가면 이제 부모님이 칭찬하실까 해서 가는데 서울역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비집고 들어가서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콜레라 예방 접종 한대래요. 그래서 한 장보다는 2장이 날 것 같고 또 맞으셨어요. 시청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뭐냐 하니까 또 콜레라 예방 접종. 2장보다는 3장이 날 것 같아서 결국 6방 맞고요. 콜레라 걸리셨어요.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예수 없는 생이 이뤄왔다는 거예요. 속도만 있지 문제는 방향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예수 없는 생이 뭡니까? 뭐라도 얻어내려고 우리는 위장을 하고요. 위조를 하고 일본 사람들은 깜뿌라치를 하죠. 뭔가 인정받으려고. 예수 없는 사람은 그런 생을 살아요.
속도를 내는데 방향이 바로 잡혀지지 않아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축구 선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현대 프로축구단에 이제 입단을 하셔서 축구 생활을 했는데 대성을 하지 못하셨어요. 몸집이 너무 작아요.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저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심령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니까. 열심히 사는 길은 사는데 콜레라 맞는 그런 열심으로 사니까 인생이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A쌍하고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바르게 살려보라 하려고 해서 꽃집을 하셨대요. 꽃집 이름도 할렐루야 꽃집. 근데 승질이 안 바뀌니까 꽃집이 되겠어요. 그 승질에 그저 화분 들고 차고요. 그래서 거의 뭐 망할 때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 탄자니아라고 하는 곳에 그 아이들이요, 로망이 축구 선수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의 프로 축구팀이요 1200개가 있대요. 그럼 프로 축구팀, 이 얘기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뭐 프로 축구팀이라 그래봤자 우리 같은 프로 축구팀이 아니라 밥 먹여주니까 그런 프로 축구팀이겠죠. 그런데 그 가난한 아이들이요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거 둘둘 말아가지고 공으로 차는 모습을 보면서요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 무너졌어요. 통곡을 했어요. 몇 시간 동안. 자기는 프로축구 선수로 있으면서 국가대표 못한 것, 경쟁에 진 것,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서 미국 와서 꽃집을 하고 하면서도 이 승질, 이 방향이 돌려지지 못할 때 꽃집도 망해가는데 그 공차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미국 돌아와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축구 전문인 선교사로 탄자니아에 나갔습니다. 꼴찌하던 팀을 맡아서 1200개 팀 중에 8강에 들었어요. 7등을 하셨어요. 7등. 그 나라는 그렇다 그러대요. 국회의원 선거를 유세를 하면은 그냥 그 동네의 축구팀이 우승하면 그냥 국회의원이 된대요. 그런 나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경쟁에 치여지고 사업 실수하고 뭐 덜 좋은 대학 나왔다 실패했다고 해서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방향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계속 더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골똘히 묵상하고 열심히 살아도요 인생 답 안 나옵니다. 소렌 키에르케가르가 얘기했던 존재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는 만드신 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 앞에 설 때 내 인생의 해답이 풀리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속도가 아니라 속도에서 방향으로 바뀌는 계기. 여러분 오늘 이 탕자에 있어서 그 계기가 뭡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 배고팠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절박한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어디를 보든지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통하지 않고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진 역사가 없습니다. 개인이건 민족이건 나라건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나타나지 아니하고는 복음이 전파된 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나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어딘가 아팠어요. 언젠가 어려웠어요. 언젠가 찢겨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말 못할 사정도 있고 피치 못할 형편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못 나오신 분들이고요.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들 왜 안 나오신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배불러서 안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가난이 사람을 만듭니다. 가난이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지식을 포기하게도 만들어요. 자기 의도 포기하게 만들어요. 가난한 자의 지식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나 안다고 하는데 뭐 밥벌이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냐 그 주제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가난이란 이만큼 절박한 거예요. 빵 하나 얻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경험도 잊어버리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 기대감까지도 몽땅 떨어서 지금 한 끼의 밥을 생각합니다. 그만큼 배고픔이라는 것은 절박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잖아요.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영적인 것, 거룩한 것, 구별된 것, 그쪽으로 계속 가난을 느껴요. 거기에 복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데도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말씀을 받아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물질로 아주 부유하고 풍족한데 마음과 영혼이 너무 가난한 분 계세요. 겸손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먹어도 배가 고프거든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뭐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픈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배가 고파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오늘도 지금 예수님 곁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 저들에게 가르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가 사람을 보내어서 여쭈는 시간이 있죠. 자, 이때가 당신의 때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누구냐 하는 말씀하시는 시간에 한마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만방에 전해지고 있지만 오로지 가난한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이러라. 그런 줄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너희의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기에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죽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잘못된 기도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죠.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던 우리예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죽을 뻔하니까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같은 신학교 공부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지금 미국 동부에서 한 20년간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 돌아가신 장로님 한 분이 이북 출신이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냉면을 좋아하실 수가 없으셨던 그런 분이셨답니다. 평생 이제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미국에서 의사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신 큰 집 뒤에 이제 닭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꿩을 키우셨대요. 이분이 꿩을 키우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꿩으로 만든 냉면 육수 먹으시라고. 그래서 늘 목사님, 닭으로 만든 냉면 육수는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꿩으로 육수를 내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이 정도 되면 대단한 경지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당신 집으로 초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냉면 만드시는 과정부터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꿩 잡는 데부터 보여주시는데 꿩 한 대여섯 마리를 거라지에다 잡아다가 이제 목을 탁탁탁 치는데 마지막 꿩이요, 목사님하고 이 장로님이 뭐 얘기하시다가 잘못 쳐가지고 목이 반만 잘린 거예요. 여러분, 목 반만 잘린 꿩 보셨어요? 저도 못 봤는데 아니 이 미국 잘 사는 동네에 밖으로 막 이게 꿩이 뛰어나간 거예요. 거라지에서.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꿩 잡겠다가 동네를 막 뛰고요. 목사님은 냉면 드시겠다는 일념 가지고 막 뒤에 뛰고 교역자들이 막 난리쳐가지고 결국은 이 꿩을 잡아왔어요. 뭐 거라지는 완전히 피바다가 됐죠. 목사님이 냉면을 잘 드시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신 설교가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라. 그거 설교였대요. 여러분, 사실이라니까요. 반쯤 죽은 게 문제라니까요.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I have been crucified. 성문 기본 용어에서 배우셨죠? 현재 완료형 have 플러스 pp 동사. 현재 완료형이 뭐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죽는 거예요.
기절했다 깨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부활 아닙니다, 여러분. 예? 세상의 경력, 나의 소유,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복음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어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십자가 앞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의 죄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죽으면 살 것이고, 예? 잃어버리면 찾을 것이고,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탕자 밥 한 그릇 생각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아직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깨달은 것은 오늘 본문 20절 이후의 얘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상반절까지는요, 아직 아니에요. 지난날에 대해서 깊이 반성했다는 이야기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물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저 배고파서 발길을 돌린 것뿐인데, 아버지의 사랑도 아니고 품꾼의 밥그릇 생각하고 발길을 돌린 것뿐인데, 이것이 은혜의 큰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매일 죽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의 정욕을, 나의 자랑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성경은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뭘 살아있다고 이렇게 딱 빳빳이 서 있는 분요, 이제 우리가 용어를 통일합시다. 주책이라고 불러야 돼요. 주님만이 책임지실 수 있다. 그래서 주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하는데요, 첫 애를 낳고 제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미국에는 라마즈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애는 와이프가 낳는데 숨 쉬는 거는 남편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이거 베개 싸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숨 쉬는 거 이거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분만할 때가 됐어요. 진통이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뭐 아무 친척 없이 둘이 사는데 이제 평상시대로 모든 거 다 싸들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15시간을 진통을 하는데요,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애가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만큼 보이고요, 이게 10시간이 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간혹 제가 요즘 우리 아들 머리를 이렇게 봅니다. 그때 저 초짜죠. 그때 이제 제 아내가 간호사라서 간호대학 실습하는 학생들 혹시 2명 좀 볼 수 있겠냐 해서 견습생으로 괜찮다고 왔는데 그 학생들이 알겠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 10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마취과 선생님 들어오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막 이제 그 수술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요. 근데 참 목사가 직업병이 있더라고요. 아내는 막 지금 정말 애쓰는데 라마즈 클래스 끝나 지금도 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도 목사는 그때도 설교를 생각하더라고요. 무슨 좋은 예화가 없을까? 그때 제가 배운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이 엄마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되니까 생명이 나아지더라고요. 아이가 낳는 거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죽는 거더라고요. 완전히 죽어야 생명이 낫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반쯤 죽으니까 이게 반쯤 잘린 꽁처럼요, 피가 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세요. 가만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죽을 사람 많습니다. 반쯤 죽는 분들요, 이거 꿈에 나올까 무섭습니다. 죽으세요. 못 죽으면 주책이에요. 주님만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생명의 발길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사람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발길을 옮길 수 있었는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한 영혼의 발길은 그 시간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늘 높아지려는 저희들이지만 이만큼 가난한 마음 주셔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됨을 압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 거기서 생명의 발길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발길을 돌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수 없고 또 회개하는 자를 벌하실 수 없음을 아오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사오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